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뢰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시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 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간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의 모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하고 있었던 저 조카 사위가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참 놀란 게요.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같이 졸업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의 편집부장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시켰을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잡지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실렸느냐면요, 토론토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신기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웃고 사자 소리를 내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춤을 추는 무아지경의 교회가 빠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대한항공의 노선이 증편됐습니다. 한 번에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기적을 보러 토론토로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000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그 후에 수년 전에 펜사콜라 어느 교회에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박수치고 춤추고, 목사님은 자주색 운동 자켓을 입고 뛰고, 목사님도 뛰고, 할머니도 뛰고, 그러다가 힘들면은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뒹굴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로 보니까 당시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오늘 밤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그저 춤추고 뛰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방을 싸들고 펜사콜라로 향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수년 전의 얘기로 끝날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원, 한국의 수많은 기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세요? 금가루, 금리빨, 그거 가지고 야단법석하고 있어요. 아직도. 손만 대면 뒤로 벌떡벌떡 넘어지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 펜사콜라의 그런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인위적인 조작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곤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서클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적주의의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다 하는 거하고 잘못된 기적주의에 빠지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기하고 영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것을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신앙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메시지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컨텍스트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참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기적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참 기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탐욕을 지금 세상이 정죄하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에도 이 시대가 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그 시대가 뭘 잘못했기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악한 세대라 그랬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저 설교의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이런 배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느냐 하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귀신이 미쳤냐? 자기 친구인 귀신을 다 쫓아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지금 그 기적을 보고 있은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참 복됩니다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장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과 기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인데 왜 악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기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세대를 갖다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남방에서부터 남방 여왕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아직도 기적하고 있으니 이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불신앙적이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뜨거움, 시원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계속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어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어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너희들이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어떤 기적을 너희들이 계속 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이 시대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얘기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고 있는데 그건 따로 띄어버리고 아직도 기적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너희가 악한 세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가 잘못된 신앙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신앙을 거는 것, 다른 것에 어떤 신앙의 기초를 두고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기초를 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겉으로 말은 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말씀 중요하죠, 뭐 성경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 깊숙이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거기에 늘 붙잡혀 있고 거기에 늘 자기의 신앙이 좌우되고 있다면은 그건 대단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그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신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집단에 오시든지 그 개인에 오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짓하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에 물을 좀 찍어갖고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소. 내가 지금 목이 타서 죽겠나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리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지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느니라. 부자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아직 살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갖고는 불충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타치하는 역사가 없고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피어리들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후에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건 2주 후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신앙의 근거로 삼는 신앙생활은 모양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기적을 추구해가고 기적을 쫓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불신앙적인 버릇이에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로 평신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저보다 약할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갖고 있는 불신앙적인 버릇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가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완전히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무찔렀던 걸 봅니다. 손만 살짝 갖다 대도 뒤로 벌떡벌떡 넘어지는 것은요, 어느 때는 쇼가 아닐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집회들을 많이 참석해 봤어요. 쇼가 아닐 때도 있어요. 따라서 신기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죠? 에?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기한 일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이 뒤로 벌떡 넘어지는 일은 신기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뒤로 쓸데없이 벌떡벌떡 넘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숟가락은 왜 부질러요? 숟가락은 밥 먹으라고 있는 건데 왜 부질러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쇼도 있지만은 어떤 그 안에 기만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단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무속신앙 가운데 초능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기적을 베푸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무당 실제 작두 타는 거 가봤어요? 봤죠? 신기해요. 저거 발 안 빌까? 안 빌어.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초능력이 있어요.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넘어져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데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노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자주 속은 것 중에서 신기한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믿을만하다 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신기한 일을 보면 믿을만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이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패러다임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것은 다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뜨거운 것.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얼마나 잘 치고 막 아멘 하고 그러면은 야, 이 교회 뜨거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금방 든 줄 아세요? 아, 이 교회 좋은 교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봐놔서 그래요. 이단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봤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3,000명이 앉아가지고 일렬 종대로 딱 맞춰가지고 박수 치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진짜. 단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것이 좋은 신앙이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 뜨거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뭐 때문에 뜨거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무속신앙에는 기적이 있고 초능력이 있어요.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불교도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불교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가 몰라요. 얼마나 기적이 있는가 몰라요.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기적을 경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불경 중에 이런 불경이 있는 거 아세요? 득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라는 것이. 왠지 아세요? 득도가 목표예요. 득도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면 부처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럴 때 부처를 죽이고 떠나라는 거지. 그거는 네가 원래 목표가 득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득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때 기적을 경계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기적에 대해서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잘 안 보일까 몰라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이 너무 쉽게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목사님들과 다른 선교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금방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기적을 우리 삶에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어떤 표징에 근거하고 의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그건 마약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툴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신앙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참신앙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독교 아닌 다른 것도 좋다면은 that's okay.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경험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이렇게 바꿔져 가면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순종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그 일이, 그런 내용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나는 다른 것 쫓아가겠다면 가세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주변에서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한참을 다니다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돼 갖고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져 버렸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간에, 그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 기적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으면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훨씬 더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면은 신앙의 바른 틀이 급속히 변형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자기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바른 신앙의 틀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을 이렇게 쫓아가면은 그 신앙의 틀이 아주 변형이 되면서 엄청난 확신과 이 어떤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은 지금 아주 트위스트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불신앙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아주 막 찬양을 불렀더니 막 속이 후련해요. 막 귀신도 나갔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그 집에서 막 귀신 나간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체험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채우지 않으면은 내가 체험하던 그 기적이 나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내 신앙을 아주 급속도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있는데 새벽에 카톡 소리가 띡띡 소리가 났어요. 봤더니 미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22년 동안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가를 확연히 보고 있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그 행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다시 자기를 붙잡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20년 후에 결국을 저는 확연히 사람들마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선 평신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20년 전에 남편이 쓰러지신 분이에요. 2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얘야,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태생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그냥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은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법,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크게 진보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5명의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에도 결국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건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 사단이 광명의 천사가로 위장을 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가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사용하냐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던 거기에 캔사스리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아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24시간 동안 기도의 집이에요. 거기 가면은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근데 왜 요즘 자꾸 이단 하는 이 얘기가 있느냐는 것이 거기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가 거기서 무슨 신사도 운동의 본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쪽에 떨어진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홀리냐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캔사스시티로 가는가 몰라요. 비행기 값도 비싼데 왜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가 24시간 찬양하는 집이다. 찬양과 기도라는 영적인 어떤 미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단체가 유명한 선교단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 좋은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 선교단체 안에서 약화되니까 결국은 그 선교단체가 윤리성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초토화돼 있죠. 초토화돼 있죠.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있죠. 사단은 열성적인 찬양, 뜨거운 방언 기도, 예언 기도, 은사 집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선교단체,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영서 쓰고 밤새도록 방언하는 그런 단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가면서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둔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극심한 변형이 일어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단체들을 다 이렇게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훨씬 여러분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실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보면 놀랄 노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기적의 어떤 그런 종교다, 기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 그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다 한다면은 우리 한 책 2권 쓸 수 있지?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가지고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이 시대가 사단이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고까지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그런 일들이 강하게 우리의 기독교를 지금 종먹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가는 일, 그런 일들이 늘 익사이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겨워요. 어느 때는 지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졸려요. 나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막 그냥 잠을 못 자겠다. 그거는 초신자들 얘기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막 밤새도록 줄 꾸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건 제 초신자 때 얘기죠.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미지근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별로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정상이라는 것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잖아요. 경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은 뭐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실함과 그 언약, 그거는요 아주 뭐 그냥 막 맨날 뜨겁고 막 감격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냥 단순한 이 얘기 갖고 그
시시한 것 같고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우리 무릎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슨 라틴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릭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이지만 한국말로 다 번역돼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 번역까지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주석까지 달아놓고 있잖아요. 더 정확히 이해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숨을 화하고 불어넣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특별한 어디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으로 만든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해요. 아멘. 충분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완전히 우리가 다른 거 추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고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세계가 있어요. 놀라운 세계들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다윗도 여러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라합도 만나고 에스더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세계가 열려 있는데 그 세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되게 지루했죠. 금년 좀 덜 지루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아주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신앙생활 그냥 금방 잘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꾸 이탈돼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버릇 속에 우리도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시면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한 것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늘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2018년도 우리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